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러하다면 그 방식으로 구원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은요, 어디에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입니다. 실제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 열국들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줬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이 명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이 분명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지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만나를 말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풍족히 나눠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이신 뒤에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까지 책임지시며 먹이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들판에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말 저 마을 다니면서 나를 찾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진실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합니다. 능력자와 함께 있으면 굶을 일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에 여기저기를 두쓰시며 찾는 것이죠. 한번 맛보고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 관심사가 먹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라 생각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표적이었음과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그 위에 두고 더 소중하게 두듯이 그들의 모든 관심과 흥미는 오직 떡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의 마법과 같은 솜씨로 떡을 만드셔서 자신들을 공급하여 줄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고자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의미인지를 발견하고자 하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에 뒤따라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그들의 눈이 향하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먹이심에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배부르고 말고자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라. 진실로 찾아야 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참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다라고 세우신 자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이 또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합니다. 인자가 주는 양식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주고 설명해도 듣고서 딴소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노동이 가미되어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노동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인간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를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친절하셔서 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요한이 그 믿음을 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입으로만 이신칭의를 말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종을 보내시는데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뭐 하실 겁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미 떡이 떼어지고 고기가 나눠지면서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기까지 하는 풍성함을 보이셨는데 그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저자들이 모두가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 질문하고 있는 그들은 그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하고 더 압도적인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시고 당신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감히 표적을 운운하면서 보여달라고 할 자격이 됩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들 입으로 내뱉을 위인이 됩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보고도 믿지도 않았으면서 경험하고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호강에 겨운데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가치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것이죠. 잘 아시듯이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한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여 믿을 터니까 어떤 표적을 행할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표적으로 보이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면서 구하기만 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만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져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약의 만나가 그들의 광야에 내려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배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라는 간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세상적인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얻게 될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성공하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에 초점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에 차지 않을 때 곧 배고픔을 느낄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며 세속적인 갈망을 믿음으로 포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그것을 비전이라 말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말하는 것이죠. 실상은 떡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 배고픔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구원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배고픔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그 허기짐을 위해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또한 영적 성공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신약의 만나를 말하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떡은 하늘에서 주 6일 동안 내린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명대로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착각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맛본 그 떡도 오병이어의 그 떡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 그러니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먹이신 매일의 만나를 현재 죄악의
백성들에게 먹이실 영원한 만나와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늘로부터 오는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은 일시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대할 때에 유심히 보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은 하늘로부터 왔고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을 제공하고 단기간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포만감, 영원한 영양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 40년 동안 반복해서 내려져야만 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나는 단 한 번에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참된 떡이 주는 모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그들은 드디어 이 떡이 소유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떡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떡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가 만나를 줬다고 착각하듯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떡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오병이어의 볼떡을 먹듯이 하늘로부터의 참떡을 매일의 양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항상 반복해서 매일같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전하여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영원한 떡,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떡이니 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 믿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물을 향해 뻗듯이, 그 잎사귀가 햇볕을 향해 뻗듯이 영생을 갈구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얻으러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나가면 반드시 만나는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떡이요 영원하신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만나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대화 나누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보고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십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 성육신한 참 하나님이요, 내가 참 생명의 떡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참 영원한 떡인데, 너희는
내가 베푼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너희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지식과 이해로 판단하여 믿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만나는 있다라는 믿음이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그들에게는 그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영생을 소유한 자는 다시 말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기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실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믿어야 그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힘을 얻듯이, 먹지 않으면 움직일 힘이 없어서 생활이 불완전해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계속해서 믿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도 아시고 그들의 게으른 본성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불평도 받아내셨고 그들의 한숨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만나를 찾는 자들에게 신약의 만나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참된 하늘의 양식이요, 영생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로 그를 한번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직 믿기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가 되고 만족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나로 먹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구약의 만나를 바라던 사람들처럼 매일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디 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이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는 다른 표적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기쁨으로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주는 영원한 떡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